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인데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왔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서 다시 베레아로 갔다가 오늘 본문은요. 아덴으로 이동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오늘 좀 길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덴은요 베레아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혼자 갔어요. 베레아가 저기 있으면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인데요. 좀 먼 곳에 바울이 이동해서 혼자 와 있습니다. 아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 종교, 문화, 철학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바울이 소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게 장소 이름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타문화권 설교를 여기에서 하는데요. 22절부터 31절 오늘 읽은 그 본문 안에 그 풀버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도착해서 보니까 이곳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를 냈다는 것보다 그 우상이 가득한 것에 보고 통탄하고 안타까워서 가지는 소위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아덴이란 도시 유럽을 제가 볼 때 바울이 이전에는 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처음 가보고 처음 대하는 그 문화 속에서 격분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유럽으로 아시아에만 있다가 유럽을 건너왔구나. 어떤 사람들은 아테네는요 사람보다 신상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종교의 도시입니다.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지금 최근에 개봉한 오디세이도 이 고대 그리스 신화가 배경이 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전들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난 것이죠. 동력자는 없지만 홀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요. 또 주중에는 시장에 나가서 그 이방인들과 변론하면서 시작된 전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 말씀은요 좀 굉장히 독특하게도 헬라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한 내용인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나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21절에 가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좀 듣고자 하는데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바울이 너무 말을 잘하니까 이 말쟁이라고 그렇게 비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얘가 다른 이방신을 전하는 전도자구나 그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새로운 인물이 와서 뭔가를 가르치니까 들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탐구열과 호기심이 있어서 제대로 들어보기를 하는데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이 아레오바고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건 장소인데요. 어디일까요? 아레오바고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십자가 걸려 있는데 원래 저게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저 언덕이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소위 언덕이다 보시면 돼요. 아레오바고. 여기는 이곳에서는 당시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법률을 심의했던 그 당대의 최고 종교 사법 의회로 모이는 장소가 저기고요. 그 저기서 위로 쳐다보면 그 신전이 보이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정식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되고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 설교를 하는데 그게 22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요, 이 두 철학 학파로 대표되어지는 그 지식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들어야 할 복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헬라 철학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게 오늘날 현대까지도 그 헬라 철학과 사상이라는 것이 현대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와서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 세계관이 아직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두 학파, 무슨 윤리 시간도 아니고 철학 시간도 아니지만 간단하게 요 두 학파로 이렇게 대표되어지는 생각들, 그리고 그게 현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요. 그것에 대한 바울의 답, 성경이 그런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해주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듣지 마시고요. 좀 편안하게 들으면 되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 두 학파는요, 인간이 신이라든지 세계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 세계관을 이렇게 설정해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두 학파인데요. 요걸 제가 챗GPT한테 요걸 좀 정리해달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보세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고대 사상은 이런 겁니다. 신에 대해서, 신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 불쾌와 불안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추상적 쾌락과 마음의 평정을 가져야 된다.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범신론적 이성을 주장하면서 그 내면적인 어떤 자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족하고 금욕하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자기 통제를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오늘날 모습에 보면 이들은 약간 신은 인정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신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웰빙이라든지 그래서 소확행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도 여기에서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에서 그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스토아 학파는 자기개발, 갓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기개발과 신스토아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행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를 보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 내 삶의 고통을 줄이고 현재의 안락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야. 그래서 요리라고 하는 거 있죠. 요리라고 하는 거. 소비주의, 물질주의, 마인드풀네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태들이 여기에서 사람의 그 마음이 여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내 삶과 감정의 주인은 나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 통제할 수 없는 외부는 포기하고요, 내 마음과 의지를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해야겠어. 그래서 갓생이라든지 멘탈 관리나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는 사상이 여기 스토아 학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내 삶과 무관하고 그냥 내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신은 내 내면에 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 이야기로만 해도 대충 어떤 것이겠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요, 바울의 설교는
이 두 학파의 사상적 기반에 대해서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는 인간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무관하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했고요. 스토아 학파에게는 하나님이 그 우주 자체가 아니라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들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 세계관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또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가 만들어 이 세상을 자기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그걸 이렇게 회복한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설교를 오늘 여기에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우리도 들어야 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바울이 22절부터 다시 전해줍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설교를 이제 바울이 시작을 하는데요. 약간 칭찬을 해주면서 관심을 끌게 하는 게 이제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알지 못하는 신전도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말이 칭찬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약간의 너희들의 실상이 이렇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신까지 신앙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들 내면 안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내가 더 다른 신을 내가 섬겨서 내 이런 어떤 영혼의 문제, 어떤 그런 어떤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들이 얼마나 인생 안에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과 같은 대상들을 우리가 세워놓고 아니면 그런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면 가치에 대한 것이든 그 많은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 위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 그 진실한 대상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31절이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이방 사람들 버전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24절과 25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개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뭐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방인에게 전혀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먼저 시작한 얘기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하자면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 요 뒤에 부분도 설명하자면 너무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신을 돌보고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헬라 신화에서 보면 인간이 신을 봉양한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보면 뭐 내가 마치 하나님과 교회를 먹여 살리는 듯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give and take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물을 할 때는 내 삶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와 그리고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당연한 give and take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신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신앙을 거래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너무 많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 오해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울은 신은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웰빙, 현대판 어떤 그런 웰빙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들 삶에 개입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 멘탈 중심으로 그걸 관리하고 있는 그 스토아파에게는 하나님은 내 내면의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시는 인격적 주권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로 안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아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크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건 너무 필요한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렇게 만나면 좋겠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주권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입니다. 네, 24절이죠.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6절 말씀은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 민족과 국가와 역사의 그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들, 환경들, 시대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달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하지만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는요. 결국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그 본능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 삶이요. 진짜 우리 원래의 삶이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창조에 대해서 바울이 좀 배운 사람이긴 해요. 헬라시를 인용하는데 2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임에 존재한다라고 이 말은 헬라식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라투스의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지식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들의 어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어라고 이제 착 인용하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공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말로 신학적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는데, 하나님을 무슨 인간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그 우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걸 또 하나님과 같은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죄라고 말씀하죠. 그 모든 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좀 치면 이런 겁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 내 입맛에 대한 맞는 그런 종교를 찾아다녀요. 진정한 종교와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입맛에 맞는 종교, 그런 가르침, 그런 세계관을 전해주는 그런 어떤 유니버스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취향적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나를 너무 기쁘게만 해주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데, 이 역시도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듣고 싶어 그 얘기만 해 라고 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의 그런 다른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설교의 결론으로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는데, 그게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창조주와 주관자가 되신 것,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찾도록 지어졌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무지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그냥 좀 눈 감아 넘어가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요, 그 잘못된 신앙과 신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관자로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를 단순하게 종교적인 어떤 개정, 전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던, 그래서 거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 그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에서 돌아서서 참되고 진정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요, 이 당시 헬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전이 세상적 어떤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걸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분히 인간적이고요, 인본적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세상적, 미신적, 신화적 그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신앙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우리가 구별해내고, 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바울의 설교에 보면 그냥 하나님, 신은 좀 이렇게 드러나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오지 않는데,
그 말을 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마음에 속한 정해놓으신 사람은 설명할 때 그걸 예수님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좀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심을 명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맨 마지막에 이 역사와 인생의 종결자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만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이 심판자가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인정받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산 그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게 예수님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고 예수님으로 돌아서라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와 발견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너무 많이 보았어요. 오히려 근데 바울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여러분 사람의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그걸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생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관문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내 삶에 오해되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그런 하나님으로 누리고 체험해가는 그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그렇게 내 삶에 오해되어지고 있었던 것,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차곡차곡 채워져 가서 그걸 충만케 하는 게 우리 구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고 자신들만의 이해와 이익 안에 가두어 두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알아가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또 다른 아덴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 아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하고 위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알지 못하고 위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알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들에 대해서 다시 알아가고 우리 안에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바울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반응이 이제 32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요, 세 가지 반응이 여기에 나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 그 당시 자기들의 세계관에 꽉 잡혀있던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 육체를 이렇게 저급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부활조차도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을 비웃었죠.
조롱했습니다. 그 웃음거리입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네, 여러분 이런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거의 대부분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공감받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기회,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대부분 없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요. 그날 하루 안에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 선택과 내 결정들을 그때 해야 합니다. 다음에 5년 뒤에, 이제 10년 뒤에 없을 겁니다. 그때 해서 그게 쌓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34절에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고 믿었다고 하면서 반응과 여자와 몇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 사회 안에서 진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 안에 그 1000년이 넘는 시간들 안에 2000년이 넘는 시간 안에 진리에 대한 축적된 우리의 어떤 답변들, 우리의 경험치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너무 풍부하고요.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에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의문들, 세상이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요. 대다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해요. 이 일은 점점 더 그럴 것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도 내 신앙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여기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수가 따르던 한국 교회 부흥기는, 전성기는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은 엄청 어려운 시간들을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럼에도요, 정말 진정으로 믿음과 신앙의 좌표를 딱 정해두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농도가 짙어요. 그러면서 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있습니다. 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온라인상에서 교제하는 사람들, 또 주변에 보면 참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도 또 믿음에서 탈락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